찬양팀의 찬양이 아주 은혜가 넘치네요. 우리 찬양도 은혜가 넘치고 사회도 잘 보시고 기도도 은혜가 넘치고 재직들은 좀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드리러 왔다가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구름원교회 올 때마다 제가 늘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걸 보고 참 감사하고, 우리 안양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데 큰 교회가 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잘 하시는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앞에는 PPT가 안 나오나요? 우리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정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 또 어떤 도달해야 되는 그런 기준, 또 우리 바람직한 상태, 이런 위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진급이 안 됐다, 문제가 있다. 또 내가 사업이 이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그러지 못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뭔가 풀리고 대학 입학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찾아서 또 암송도 하고, 이것을 하나의 대책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그게 내가 생각하는 문제와 같은가,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는 간과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가 내가 2시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본대요. 잠을 안 자고. 이제 아빠가 자라 그래도 계속 2시까지 유튜브를 보니까 그걸 핸드폰을 뺏었대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아빠한테 떼쓰고 엄마를 협박해가지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제 문제 해결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거를 나의 문제는 간과하지 않고 이렇게 현재 생긴 문제만 가지고 해결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기도한다는 것,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고 이 당시에도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지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의 침략도 많이 받고 이렇게 나라의 공격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왕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뭐 블레셋이라든가 모압, 암몬 같은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뭐 전쟁하려고 그러면 뭐 군대 몇만 나가라, 또 어디로 모여라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12장로가 모여가지고 지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돼요. 너네 지파 몇 명, 너네 지파 몇 명, 어디로 집결해서 누구를 대장으로 세우고,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국 군대에게 시달리고 다른 나라에게 시달리는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우리도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외국의 공격에 대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본 나라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고통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12지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리고, 또 지도자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분명히 단정하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불리하기 때문에 왕을 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사무엘에게 얘기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 왕을 달라고 부탁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죠? 우리 같이 사사기 8장 7절,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외세를 침략하게 만든 원인은 그 나라가 강대해서가 아니라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만 하다가 농경상해로 들어보니까 하나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농사 지려면 농경신,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로 보시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들어서 나라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고난당한 걸 보면 하나님이 지켜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당한 건 예를 들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불순종한 거죠. 가나안 점령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12정탐꾼 파견했다가 부정적인 얘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잖아요. 또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간 것도 우상을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막 보내가지고 우상 섬기자로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이게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선지자가 많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잘 안 나오면 구역장 전화 오지, 장로님 전화 오지, 전도사님 전화 오지, 목사님 전화 오지, 그러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극약처방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를 갔다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 이스라엘이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만한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아수르 같은 거대한 나라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는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누가 건들겠어요?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나? 그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고난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주의 피로 값주고 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간과하고 부족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문제점,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셨는데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가졌다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라이사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라임에 8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나라를 들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아무도 건들지 못. 신앙생활 잘할 때는 누구도 건들지 못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거를 깨닫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대책 회의를 했다는 것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런 거다. 뭐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죠, 그죠? 다른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막 전쟁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은 왕이 없으니까 이거 뭐 12지파 장로가 모여가지고 너네 몇 명 와라, 니네 몇 명 와라, 대장은 누구 세울 거냐,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왕정 통치가 아니고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만 잘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막아주시면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하면 뭐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우상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건데, 이들은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 왕, 그것도 지도자들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최고의 신앙가들이잖아요. 장로들인데 대표들이, 지파의 대표들이면 상당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기도가 왕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성인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며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게 못해. 나를 버렸다. 이렇게. 그들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인가? 오히려 저희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문제가 생긴 원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업에 문제가 왔다, 은행이 대출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왜 우리가 이런 사업에 문제가 왔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장로가 안 됐는지, 내가 왜 안수집사가 안 됐는지 그 이유를 내가 놓고 기도해야지, 자꾸 그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내가 보는 문제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았던 중지를 모았던 기도 제목이 잘못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실수가 그런 실수 있어요. 문제가 생긴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결책을 세워놓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은행에 대출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놓고 대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드리고 이웃에게 원망하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런 내 문제점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고, 그것이 나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또 어떤 실천 사항, 이런 것들이 정말 올바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거죠,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능치면
이런 말씀 붙잡고 내가 세운 계획 대책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는 뭐죠? 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기도의 정의예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하시는 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위원장도 안 됐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 나의 하나님 뜻을 찾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 뜻을 찾은 다음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관철해, 이거 대출하게 해달라고, 이거 거래처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진급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보신 분, 하나님 나를 잘 정확히 보시잖아요. 우리 그분께 물어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을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우상들이 있어요. 나는 뭐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면 성도들도 죄가 많이 있어요. 우상이 있는데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팀펠러도 얘기한 것처럼 현대인의 우상은 뭐 바알, 아세라, 불교 뭐 이런 거는 믿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생업도 그렇고,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을 딱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수련회 갔는데 팀 리더야. 팀 리더면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런 중장비 또 뭐 트럭 이런 거를 이제 중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주문이 온 거야. 한 건만 하면 이게 뭐 이거 한 건 해가지고 2달, 3달 먹고 사시는 분이니까 해필은 수련회 할 때 온 거야. 전화가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팀 리더인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되지. 그렇잖아. 3달 먹고 한 번 꺼내면 3달 먹고 사는데 가야 하잖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명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집사님 가지 마세요. 가면 틀림없이 안 됩니다. 그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가죠. 그러면 안 됐대. 또 다음에 또 했는데 또 그래. 3년을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됐는데 3년을 꼭 가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 믿음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나 봐. 한 건 하면 이제 뭐 몇백이 들어오니까 몇 달씩 그거 생활비 또 벌고 뭐 어떤 데 1,000만 원 이상 들어오니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절대 복을 받지,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 더 사랑하면 자식이 더 우상이 되는, 그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때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빚이 많아서 건축 공급 작정합시다. 그래서 한 구자에 뭐 이제 750만 원씩 작정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못 하시더라고.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시더라고. 믿음이 있어도 잘 못 하시더라고. 근데 애 아프다고 그러니까 뭐 금방 750만 원이 그 다음 날 나오더라고. 수술한다고 그러더니 뭐 다시 수술하니까 금방 구해하시더라고. 근데 교회 건축 공급 자기 땅 한 평값 하자 그래도 쉽지 않아. 이게 물질하고 이게 자식,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이게 아멘하기도 쉽지도 않죠. 아멘하면 또 이중 가중 처벌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디어부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미디어 보는 시간하고 TV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어떤 게 더 많으세요? 어떤 집사님도 1시까지 유튜브를 본대. 성경보다 훨씬 많이 본대, 미디어를.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것 때 시간 많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미디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우상 따지면 아마 1등부터 따지면 7, 8등 될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물질, 자식, 미디어, 건강, 뭐 걷기는 수없이 걸어다니면서 또 예배 새벽기도 안 나오고 새벽부터 걸어다니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걸으려고 그래? 건강 때문에 걷는데 이렇게. 걷는 것도 뭐 여기저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걸으지. 건강만큼도 새벽기도도 안 나오시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 불신의 죄가 있어요.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안 되니까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 내 사업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는 사업 안 돼. 그렇게만 가지고는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는 내 직장에서 성공도 못해. 금요일마다 찾아오지 말고 회식도 하고 술도 먹고 대인관계를 잘해야 내가 출세를 하지. 금요일날 그런 거 다 금요일마다 회식이는데 그거 다 빼놓고 교회 와서 철야했다가는 진급도 안 돼. 이게 불신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질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여러분 직장 하나 그 책임 못 지시겠어요? 이게 불신이잖아요. 불신. 하나님만 가지고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자꾸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새벽기도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믿음이 있으면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겠어? 그거 좀 확신이 안 쓰는 거죠. 11조 하면 더 형통한다는데 확신이 안 생기니까 11조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고든 너 왜 땅에 묻어놓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당신은 완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 아는 아이다. 하나님 완악한 분이라 그냥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수전노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복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헌금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뭐 재직하라고 그러고 뭐하고 일만 시켜 먹고 복도 안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고한 것께 좋게 비교할 수는 상을 주신 분이고 우리가 수고한 냉수함으로도 상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봉사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죠. 불신이 불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는 세상 살아남을 수 없어.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 1.1획도 변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뭐 몇 년을 살았어? 무슨 얼마나 아이디어가 있고 얼마나 경험이 많아? 우리 생각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되지 않아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변수가 많고 세상이 얼마나 변화가 빠른데 내 경험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들이 중지를 모아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안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내 생각 안 중요합니다. 집사님 생각도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해요. 부모님 말씀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불신하지. 하나님 얼마나 안 믿으면 믿어달라 믿어라 믿으라는 말이 최고 많이 나와. 믿어달라 믿어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계속 믿어달라 아주 그냥 통사정을 해. 아주 치사할 정도로 믿어달라 믿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사랑해달라. 하나님 좀 믿어드리세요. 왜 말씀을 못 믿으세요? 네?
차도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고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왕권이 3번 바뀌었어요.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총리를 3번 해먹었어. 하나님만 붙들고 사니까 그런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붙드니까 총리를 세 번을 해먹잖아요.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고 막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계속 해먹어. 하나님만 붙드니까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재직들이 이거를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드려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재직들이 앞서서 해야 또 밑에 분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재직들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서 자꾸 세상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성도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장들이 앞장 하나님 믿어드리고 우상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일계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성경적인 정의는 내가 보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중요한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해결돼야 하는 그 문제,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심탄회하게 기도하고 그 뜻을 짜져서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하나님은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니까 하나님 자꾸 사람들을 바벨론 시켜가지고 막 이스라엘 치고 아수르 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치고 다른 나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 자녀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 허락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정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퀴트도 그래요. 말씀을 붙드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그런 거 암송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세운 해결책을 응답해 달라는 그런 비성경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뜻을 찾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은혜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교회 와보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장로들처럼 우리가 이런 방법 우리가 찾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이제 2024년도 우리가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4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쟁, 곳곳에 전쟁이 있다. 두 번째 지진, 전쟁이 얼마나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진이 계속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진의 제가 저기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종말에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이단만도 42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와서 30명을 내추자니까 100명이 나갔어요. 또 있어 그래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말의 사건을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요. 정말 더 성적으로 더 정신 차리고 바짝 서야 우리가 이런 종말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 맺기 원합니다. 문자가 생긴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해결책을 내가 세우고
또 그 해결책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실망하고 하는 것,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보는 문제, 정말 문제의 성경적인 정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그 아이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핸드폰 보는 게 지가 문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어머니한테 떼쓰고 아버지한테 떼쓰고 엄마한테 협박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더 성질을 내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빠가 그 아이가 아빠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핸드폰 뭐 안 보고 그러면 자연히 핸드폰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뭐 누가,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한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낳으면 너 혼자 커라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 도와줘. 중학교 때 도와주고 고등학교 때 도와주고 대학교 때 도와주고 결혼해가지고 또 다 도와주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어려움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당해 다 자기들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거 똑같이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정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매 순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거기서 고치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망을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예비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직들이 앞장서셔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우리 직장을 섬기고 사업장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의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가 문제의 대책을 세워놓고 그것을 관철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장로 같은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찾고 회개하고 순종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정말 이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다른 교회도 더 영적으로 뛰어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안산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노회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